찬송가 216장 찬양하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그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이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본받아 참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그런 가정들을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어려운 때에 참 주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 가정들이 교회 같은 영적인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시사 우리 온 식구들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비드-19 종식되게 하셔서 참 이전에 누리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백신이 하루속히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좋은 약들이 나와서 또 치료도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뜻하신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참 바르고 온전하게 또 세워지게 하시고, 이러한 난국을 맞이하면서 참 지도자의 영향력 또 리더십을 따라서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참 교회들이 모범을 보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많은 환우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또 우리 캄보디아, 네팔, 또 여러 나라 나그네 공동체를 세우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을 하나 축복하시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전도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 우리 중국 쭈앙족을 위해서 우리 섬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쭈앙족,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7개 가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가정들도 승리하며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전영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for 크라이스트 전체 책임을 지시면서 인도에 나갈 때 영역 주시고 하늘의 꿈과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아버지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사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삼일체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든지 아버지 우리 현장 예배로 모이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하늘들 하나님께서 응리를 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여러 종들,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치료를 받고 있는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곧 대선이 있는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 깨어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교해 주시간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 박요셉 선교사님, 전영재 선교사님 하나님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앗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 세계를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존귀히 여기게 되기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들 현지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참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특별히 현지인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도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적인 능력을 주시사 아버지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또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은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 함락이 바로 이제 목전 앞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보다 우리가 좀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라고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서 거의 다 유다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을 제외하게 되면 여기 나오게 되는 그 서편에 있었던 그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고 전 국토가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진짜 이제는 어렵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과 또 고관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예. 이제까지는 예레미야의 어떠한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듣지 않다가 이제는 이제 모든 이제 성읍들이 다 빼앗기고 위기 중에 위기를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회개를 합니까? 그들이 히브리 남녀 노비를 노비를 삼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실 때에 13절부터 쭉 보면 여기 나오게 있지만은 원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은 이 종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 당시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노비가 되어 가지고서 히브리 주인 집에 가서 이렇게 종으로서 노비로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아는 대로 7년째 되는 해는 반드시 노비들을 놓아줘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섬기고 7년째는 그들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는 있었죠. 그 예외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종으로 섬겼던 노비들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또 일하는 환경도 좋아요. 자기가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인집에 남아서 평생 종으로 섬기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인 앞에서 그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나는 평생 동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이제 그 송곳으로 이제 뚫어서 이제 종으로 섬기겠다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예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러한 그 안식년 희년의 어떤 법칙을 따라서 이 노비들을 7년째마다 풀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런 법칙들이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런 법칙들이 잘 이루어지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 노비들을 자유를 시켜줍니다. 예.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게 되자 회개하면서 자, 우리가 뭐를 잘못했느냐?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우리 같은 동족을 노비로 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이걸 회개하고 저들을 풀어줬다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좀 자세히 읽으시면은 그 당시에 어떠한 이 바벨론 왕국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21절을 잠깐 보시면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라고 나오죠.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 쳐들어왔다가 잠시 떠났어요. 그 당시에 어떠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어떠한 상황을 보게 되면 아마 이때 애굽군이 이제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오게 되고 그 애굽이 상당히 잠깐 또 강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 군사들이 잠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뭡니까? 아, 이제 위기는 사라졌구나. 바벨론은 이제 돌아갔구나. 그러니까 뭐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졌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이 종으로 삼아서 부리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이게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갑자기 막 큰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한 거 막 주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그죠? 예. 뭐 우리가 뭐 주의를 잘 지켰지 않았든지 11조를 드리지 않았든지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든지 평상시에 깨닫고 그 회개하고 참 바른 모든 것을 바르게 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죠?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살다가 붐! 어떤 큰일이 닥치게 되면은 그때 막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씩 막 회개하려고. 그러나 뭡니까? 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 문제가 풀렸든지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죄악된 모습으로, 또 타협하는 모습으로.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뭐 주의를 이제 자주 범하시던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뭐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몇 주가 지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바뀌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드기야 왕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노비를 끌어다가 모르겠어요. 여기 끌어온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사실 뭐 노비가 있으면은 뭐 집 생활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뭐 청소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정황을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이제 군사로 앞세워 가지고서 이제 자기와 자기 가정들을 또 크게는 국가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뜻에서 다시 이 노비를 삼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이것이 단순히 뭐 노비를 풀어줬다가 다시 노비를 삼고 그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러한 그 노비 또 이러한 그 안식년 희년에 대한 법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대로. 여러분 사실 뭐 여기서 이때에 이 노비를 부렸던 사람들 어느 정도 권세가 있었고 다 부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지켜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리하거든. 노비를 부르게 되면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노비를 데려다가 부리면은 나를 보호하실 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 요 정도쯤이야 뭐 그러면서 타협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때 우리 삶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 각오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그건 의로운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나중에는 뭡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비를 빌었다는 것이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얼마나 비인격적인 그러한 그 생활입니다. 우리 요사이도 우리 미국에서 이런 그 인종차별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인격체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보게 되면 옛날에 양반, 쌍놈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진짜 그 쌍놈의 신분으로 살았던 분들 이거는 뭐 대대로 가더라도 그렇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러한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게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여러 나라들 보면 그런 체제들은 뭐 다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인도를 보게 되면 그 캐스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서 뭐 적어도 크게 이제 5개 이런 그 계층으로 나눠지게 돼서 우리 옛날에 한국의 그 쌍놈 그 양반의 그러한 시스템보다도 더 막 그 참 비인간적이더라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제 징계 심판을 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거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듯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것은 뭡니까? 마음껏 이런 것들이 이제는 유다 백성들 칠 수 있도록 그것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뿐만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보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죠? 이런 송아지 같은 짐승을 이제 데려다가 두 조각을 내고,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조각을 내고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 언약을 깰 경우에는 이 짐승이 두 조각으로 깨어져 나갔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그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상기시키시면서 이제 바로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쪼개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도 보면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얄팍한 순종이라 그럴까요? 그냥 어떠한 위기만 묘문하기 위해서 그냥 뭐 내 마음에는 사실 깊은 회개나 돌이킴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그죠? 그냥 요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근데 내 마음속에 사실 그게 별로 없어요. 요 순간만 지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진실한 회개예요. 진실한 돌이킴이에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절대로 앞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다시 행하지 아니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노비를 풀어준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지금 어렵게 됐으니까, 나라가 위기를 당했으니까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fear of God.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그렇죠? 그 순종은요, 물론 가다가 좀 잘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빨리 돌아오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순종은 뭡니까? 그냥 내가 복을 받고 내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거요. 진짜 우리가 순종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이것이 두렵고 겁나고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실한 순종이 됩니다.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근본적인 그러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죠? 그 자기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순종이 이렇게 얄팍하지 않고 쉽게 변질되는 순종이 아니라 좀 더 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또 약속하고 하는 것들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위기만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좀 더 깊게, 조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 시드기야 왕의 그러한 얄팍한 순종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순종하고 또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런 과거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냥 상황이 위급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